네, 여러분 언제 슬픔을 느끼십니까? 지난해 제가 슬픔의 방문이라는 에세이집을 읽었습니다. 슬픔의 방문. 또 얼마 전에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제목의 시집도 읽었습니다. 슬픔의 방문, 택배로 온 슬픔. 정말 시적인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하지도 않은 슬픔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또 주문하지도 않은 슬픔이 택배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슬픔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슬픔을 만나셨을 겁니다. 최근에 언제 어떤 슬픔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신다. 우리 지난주 에스더서 성경 퀴즈 대회를 끝으로 에스더서를 마쳤죠. 근데 에스더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9장 22절 주보에도 실어 나왔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만에 의해 모두 죽게 되는 슬픈 날이었는데 바로 그날이 너무나 놀랍게도 기쁜 날, 잔칫날이 된 겁니다. 애통이 변해서 좋은 날이 되는 거죠. 또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다. 슬퍼 때 입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본문만 읽어볼까요? 11절, 10편, 30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띠었다. 이 표현을 새 번역은 나들이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공동 번역은 잔치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나들이 옷, 잔치 옷을 입히셨답니다. 누가요? 주님이 친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춤이 된다면, 기쁨이 된다면 내가 잠시 입었던 어떤 상복일 수 있겠죠. 그럼 베옷을 입었다가 기쁨의 옷, 파티복으로 곧 바뀐다면 지금의 슬픔을 그래도 견딜만 해줄 겁니다. 그게 보장된다면.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시니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여러분의 나도 슬픔이 다 춤으로 변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슬픈 건 슬픈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슬픔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슬퍼하는 자, 애통, 아주 크게 슬퍼하는 자, 심하게 슬픈 거죠.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우리는 워낙 자주 들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웃으면 복이 있지 무슨 슬픈 게 복이야. 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저 사람들이 하네 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슬픈 게 싫은데 왜 슬퍼하는 자, 깊이 슬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하시는 걸까요? 그냥 웃는 자에게 복 주시면 될 것을.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슬픔을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께서 웃으셨더라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 틈에 계셔서 많이 웃으셨을 거고 아이들도 사랑하셨고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셨다는 기록은 명백하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자신 안에도 깊은 슬픔, 깊은 애통이 있었던 것에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뒷면 없는 앞면은 없습니다. 골짜기 없는 산은 없습니다. 산이 있다는 건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어둠의 가장 좋은 정의라고 할까요? 가장 명확한 정의는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빛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또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둠이 또 다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할 수 있는 상대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죠. 슬픔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의 경험을 또 서술하죠. 이 시편 기자에게도 기쁨의 때가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말을 했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의미가 선명한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시편 30편 6절과 7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있는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야훼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 두렵기만 하였사옵나이다. 예. 편히 지낼 때는 이건 이제는 걱정 없어. 이제는 다 안심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자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괜찮을 때는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나니 그때가 참 은혜 받을 때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은 존재라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렇게 알게 돼. 그 존재를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많이도 모르죠. 또 건강할 때는 건강을 잃은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그러니까 없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있음을 새롭게 해석할 줄 알게 됩니다. 이건 없음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실제의 크기라고 할까요? 그 존재의 실제의 무기라고 할까요? 너무 놀랍게 없을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 돌보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 거지? 이런 부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 상태로 내가 죽는다면 내가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간구합니다. 마치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구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모르드게도 이 시편 30편의 기자도 자신의 슬픔으로부터 구해내실 분, 내 슬픔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슬픔은 사실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슬프고,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서 슬프고,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슬프고, 그런 슬픔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큰 슬픔을 느끼는데 그 슬픔이 춤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없겠죠. 내가 큰 돈을 또 잃어버려서 슬펐는데 그 돈을 되찾았어요. 물론 기쁘죠. 춤출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기쁘지만, 기뻐서.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만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한 슬픔을 기쁨으로 충분히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슬픔, 인간 내면의 슬픔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연거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거푸하시고 마지막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좋다. 하나님의 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죠?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범한 후 성경은
슬픔으로 가득 찬 책이 됩니다. 누구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슬픔으로. 우리가 갖는 근원적 슬픔은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슬픔, 사실 모든 슬픔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후 인류가 슬픔을 경험하죠. 인류는 선악과를 범한 후에 아주 새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수치, 모욕, 불안, 두려움, 죽음과 함께 들어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범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신락원, 낙원을 이뤘습니다. 에덴을 이제 이뤘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인류는 이뤘습니다. 에덴을 떠나면서 아담은 슬펐을 겁니다.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기쁨을 그때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겪은 첫 번째 슬픔은 기쁨의 동산을 잃은 슬픔. 더 이상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슬픔을 느끼죠. 하나님이 주신 종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행간이 주는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나온 후 인류가 겪은 그러면 에덴에서 나온 후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덴에서 나온 후 가장 큰 기쁨, 신비로운 기쁨. 그렇죠. 자녀의 출생, 가인의 출생. 이 작은 아이의 출생, 전혀 맛보지 못했던 기쁨, 이 경이로운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신락원 후 이들은 에덴 밖에서의 삶에 적응해야겠죠. 그럼 그들에게 온 첫 번째 가장 꽃도 그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슬픔. 에덴 밖에서, 그렇죠. 아벨의 죽음입니다. 에덴에서 나온 인류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큰 슬픔, 사건으로 찾아온 슬픔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낀 아담은 그 아벨을 죽인 자가 바로 가인이라는 것. 그것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상상이 되십니까? 신락원 이후 첫 살인사건, 죄의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형제살인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죽인 사건. 둘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인류가 예수를 죽인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저기 감춰져 있고 흩뿌려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죠. 에덴에서는 노동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순전한 기쁨이었어요. 에덴에서도 노동이 있었죠. 근데 그냥 다 기뻤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나온 이후, 신락원 이후에는 물론 노동이 기쁨을 주지만 기쁨만 주지 않고 뭐도 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는 마냥 기쁜 건 없습니다. 기쁨과 함께 힘든 것도 같이 옵니다. 타인과의 삶에서 볼까요? 그럼 내가 기쁘면 누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면 누군가 졌다는 거죠.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 불합격한 겁니다. 내가 돈을 왕창 벌면 누군가 지금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의 삶을 볼까요? 시간 속에서 기쁨과 아픔, 기쁨과 슬픔이 널뛰듯 하죠. 지금 재미를 쫓아서 막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이 혀가 좋아해서 인스턴트를 막 먹었는데 나중에 병이 되어 돌아오죠. 취업을 하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몇 개월, 1, 2년 지나면 금방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힘든 게 찾아옵니다. 아이가 생긴 게 너무 기뻤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큰 아픔도 아이로 인해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원 이후 만나는 우리의 기쁨은 그 기쁨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취업의 기쁨,
몇 개월 못 갈 때 많습니다. 모든 합격의 기쁨이 그렇죠. 새 옷, 새 차가 주는 기쁨 얼마 안 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참 이다지도 불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을 이룬 후 근원적 기쁨을 이룬 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는 근원적 슬픔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갖는 이 근원적 슬픔은 내 존재가 갖고 있는 슬픔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분명히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잘 모르겠어. 내 감정인데 내 감정도 모르겠고 조절도 안 돼. 그리고 또 세상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내 통제하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슬픔을 느낍니다. 이 슬픔을 위해서,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많이 애쓰죠. 해결책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성실해 보는데 그것도 다 일시적입니다. 다시 근원적 슬픔이 찾아옵니다. 나는 100만 원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200만으로 또 생겼는데 200만 원 되겠다 싶었는데 300만 원이 필요해지죠. 내가 한 20평이면 살 것 같아. 20평이면 나는 좋아. 그랬는데 20평에 살다 보니 점점 좁아지고 30평, 또 30평에 가보니 또 40평. 나름 해결하고 살지만 다시 찾아온 욕망, 다시 찾아온 목마름 같은 겁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기쁨과 슬픔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나의 슬픔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했어요. 난 네가 너로 인해 너무 행복해. 난 너로 인해 너무 행복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너로 인해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난 너로 인해 천국을 경험해. 그럼 너로 인해 지옥도 내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다. 자동차 때문에 막 너무 기쁘고 그랬는데 거기에 약간 망가진다? 막 좌절하죠. 힘들고 화가 치밀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슬픔의 근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슬픔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해결하면서 하는 슬픔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슬픔입니다. 물론 사건과 상황과 이런 거에서 오는 슬픔도 물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건 근원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느끼는 근원적 기쁨은 하나님과 있다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 죽음과도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원적 슬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대한 작품을 보면 예술 작품을 보면 눈물이 나는 이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어려운데 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슬퍼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이 주는 슬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 앞에 사람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 내 사랑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만날 때 거기서 오는 충격과 슬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죽음을 얘기해 우리 이렇게 죽음을 공부하지만 또 날 것으로 만나는 건 또 다르실 겁니다. 거기에 인류가 느끼는 죽음이 주는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걸까요? 죽음이 우리 주변에 조금만 기웃거려도 우리가 슬픈데 슬픔이 우리를 방문하고 슬픔이 택배로 우리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존재의 출처, 내 슬픔의 근원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슬픔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뭘 슬퍼하시고 그분이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흐름, 그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시작됐다가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이 하나님 아프게 했는지가 내내 우리 열왕기 상하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픔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이 그 해결의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2주 전에 저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한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른 목사님 선교사로 나갔다가 아프셔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하고 한 삶을 사신 분들이죠. 동기 목사님들이 다들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그 우리 공동체 카톡에 올라오는데 다들 예수님의 위로,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밖에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부활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슬픔을 해결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슬픔의 자리에 기쁨이 들어간다. 슬픔이 쏙 빠진다 이게 아니라 기쁨, 잘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슬픔이 기쁨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깊은 슬픔이 기쁜 기쁨이 되는 거죠. 쓰디쓴 슬픔이 아주 춤출 만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뒤늦게 지난달에 1편을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감정을 의인화해서 감정 캐릭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슬픔이, 까치, 소심이, 버럭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아실 거예요. 기쁨이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이 색깔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쁨이는 노란색, 슬픔이는 파란색입니다. 다 그냥 파란색이고 얘는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는 그 주인공, 이 감정의 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늘 애를 쓰고, 슬픔이는 나 때문에 얘가 슬프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행되는 거 보면 기쁨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슬픔이도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나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기쁨이가 몸이 온통 노란색이거든요, 얼굴부터. 근데 머리가 파란색입니다.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기쁨은 결국 슬픔과 있다는 거죠. 내면의 슬픔을 만난 자만이 참된 기쁨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저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참 멋지고 참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큰 슬픔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짓죠. 그리고 그 슬픔이 예수 부활로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십니다. 예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깊이 만나면 그 만남만큼 예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슬픔, 근원적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으로 만나는 우리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산 아래에서의 모든 슬픔이 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쁜 일 좀 주세요. 제가 많이 지치네요, 하나님. 항상 힘든 소식, 기쁜 일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힘든 일 있을 때는 늘 사람들이 연락도 안 하시던 분들이 연락을 해서 슬픈 얘기, 힘든 얘기. 이제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 나쁜 일은 아닌데 어느 날은 연거푸 그 속에 있으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기쁜 소식 좀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라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제 마음에서 제 목소리로 저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는데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 모든 걸 덮고도 남는 조서잖아요. 우리 에스더에서 배운 것처럼. 그걸 능가하는 기쁨은 없잖아. 제가 저에게. 그래서 내가 아직 참 복음을 모르네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외면할 뿐입니다. 그냥 무딤을 빙자해서 도망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근원적 슬픔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 슬픔이 있다는 것만 발견하고 알고 인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이 없어지고가 아니라 슬픔이 없고가 아니라 슬픔이 변화입니다. 슬픔이 원죄로입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이 됩니다. 슬픔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기쁜 춤을 동참할 수 있는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땅한 슬픔, 죽음과 맞닿아서 오는 슬픔.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괜한 분노, 괜한 억울함, 괜한 서러움, 괜한 서운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슬픔이 여러분을 방문하면, 슬픔이 택배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풀으시고 하나님 앞에 꺼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반드시 춤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기어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어이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산 아래의 삶이, 우리가 산 위에서 춤을 춘 만큼 산 아래의 삶이 기쁨을 춤을 추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이시죠? 춤추는 공동체, 춤추는 여러분의 가정, 춤추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각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든 하나님과 있다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매일매일 춤추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아프고 힘겨울수록 거칠수록 주와 더 가까이 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사 주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춤추는 사람들 예수와 손잡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손붙잡고 아름답게 춤춰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